오늘도 수요 양육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그 인생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관계들을 맺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저 역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저의 이제 학생 시절에 등록금을 지원해 주셨던 또 분들이 계셨고, 또 제가 첫 사역에 그때 당시 총각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결혼을 못한 미혼의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구 사역과 여러 가지 기타 교회 사역을 믿고 맡겨주신 또 목사님들, 또 지금도 앞에 계시지만 또 먼저 연락을 주시고 또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또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제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지금까지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관계들을 또한 그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얻고 또 그 관계를 이어간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또한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 개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만남의 은혜와 또한 이 감사의 관계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질문을 바꿔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고,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발견하며 검증할 수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능하게 하신 이는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삼손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남들보다 뛰어난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였죠. 그 교만으로 가득 찬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삼손이 당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 치욕스러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삼손은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이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삼손이 구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힘을 나에게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힘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합니다. 내가 양떼를 지킬 때에 그 양을 잡으러 오는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들을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 블레셋과의 그 전장에 나가서 임할 때에도 골리앗에게 선포하죠.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들에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를 깊이 묵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는 것,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고 또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사실이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능하게 하심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위치에서 그 하루의 삶을 잘 감당해낼 때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며 또한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매일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스스로를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에 대하여서 경계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자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선뜻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형제와 또 예수를 믿는 자신들의 그 공동체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인물이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요. 그 내면에
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바울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 마음을 주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울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바울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오히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책망받을 만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범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책망받고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비춰졌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죄를 발견했을 때 한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 자신이 정말 한없이 무너지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그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전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도리어 그 바울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되이 여겨 그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과 그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 은혜가 바울에게 너무나 큰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어떠한 뛰어남과 나의 어떠한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난 것이 없고 도리어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오늘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감히 어떻게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맡기시며 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바울에게 주어진 그 사도의 직분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았고 또한 어떠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결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신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또한 그를 사도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은 마땅히 진노해야 할 상황에서 진노를 유보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의 행위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회방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행위가 예수님을 믿기 전인 영적인 무지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그 진노로 그 심판으로 바울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을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은 자신이 이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임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중직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이 없는 직분은 결국 교회 안에서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런가? 교만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분을 감당할 만한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고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분들과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우고 뛰어나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교만이 조금씩 쌓이게 돼서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는 교회들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직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초신자분들과 새신자분들이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그 이미지를 그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이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싫습니다. 저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추억과 기억을 되살펴보면 그 교회의 장로님, 특별히 장로님이라고 하면 날마다 그 장로님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렇게 눈이 막 내리면 가장 먼저 교회 그 앞마당에 눈을 쓰시던 분들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이렇게 물건이 고장 난다던가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해결하시던 분들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보면 정말 맥가이버 같았고 모든 것을 다 해내시고 일 처리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항상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밝은 미소로 저희들이 막 이렇게 사달라 그러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저희가 아무리 막 까불까불 거려도 정말 언제나 그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대해주시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제가 너무 거룩한 부담감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굉장한 무게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장난치고 까불까불 거리고 막 그러다가도 누가 목사님 그러면 순간 몸이 경직됩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갑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사무실에 혼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노숙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돈을 조금 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구제원금이 따로 없고 이렇게 자초지종을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시죠?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뭐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지갑을 꺼내서 얼마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직분이 불려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하셨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이 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분들이 정말 새로 들어오신 분이나 또 어린아이나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 권사님 너무 따뜻하신 분이야. 그 안수지사님 정말 교회에 항상 얼굴을 비추셔. 그래서 그 모든 직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힘 가운데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곡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가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한 그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으로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